샬롬 6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설입니다. 세운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설입니다. 신명기 20장은 전쟁 수칙이죠. 모세는 가나안과의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알려주죠.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이죠. 둘째, 먼저 화평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니라 평화의 신이시죠. 셋째, 화평을 거부하면 꼭 진멸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넷째, 과목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먹을 것이 되기 때문이죠. 전쟁 수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시면 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평화를 좋아하시지만 죄와 섞어가면서까지 평화를 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분별력을 갖추고 때로는 온유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관계를 맺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심을 알려주죠. 하나님은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가 다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죠. 광풍을 보내셨다가 다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가 다시 광야를 강으로, 마른 땅을 샘으로 만드시죠. 압박과 재난과 우환으로 가축의 수를 줄이셨다가 다시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분명히 하죠.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죠. 그러나 바벨론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지나친 폭력과 사치로 멸망당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스스로 만들었죠. 그 어떤 신도 바벨론을 멸망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사야 47장에서 멸망이 예고된 바벨론은 역사 속에 실제했던 국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은 영적인 의미의 국가, 곧 세상을 뜻하죠. 본문은 역사 속 바벨론의 멸망을 비유해 세상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도 같죠. 사치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는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라질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하죠. 강대국의 대통령이나 다국적 기업의 회장이나 금융계의 큰손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세상의 주권자이시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화평하나 섞이지 말며 세상을 통해 필요를 얻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소망이십니다.